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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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샬롬. 하나님 사랑합니다. 여러분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잠언 19장 말씀 13절에서 25절 말씀입니다. 야훼께로서 말미암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From the Lord. 13절입니다. 미련한 이들은 그의 악에 제하며 다투는 아내는 이어 떨어지는 물방울이니라. 14절이죠. 집과 재물을 조상에게서 상속하거니와 슬기로운 아내는 야훼께로 말미암느니라. 오늘 제목이기도 합니다. 게으름의 사람으로 깊이 잠들게 하나니 태만한 사람은 줄일 것이니라. 게으르면 가난하게 살죠. 계명을 지키는 자는 자기 영혼을 지키거니와 자기 행실을 삼가지 아니하는 자는 죽으리라 말씀합니다. 자기 행실을 삼가해야 되겠습니다. 가난한 자를 불쌍히 하는 것은 야훼께 부어드리는 것이니 그의 선행을 그에게 갚아주시리라. 내가 내 아들에게 희망이 있은즉 그를 징계하되 죽일 마음을 두지 말지나 자녀를 죽이려고 하는 부모는 없어요. 그렇죠? 노하기를 맹렬히 하는 자는 벌을 받을 것이다. 내가 그들을 건져주면 즉시 그런 일이 생기리라. 너는 공고를 들으며 훈계를 받으라. 그리하면 내가 필경은 지혜롭게 되리라. 사람의 마음에는 많은 계획이 있어도 오직 야훼의 뜻만이 완전히 서리라. 사람은 자기의 인자함으로 남에게 사모함을 받느니라. 가난한 자는 거짓말하는 자보다 나으니라. 야훼를 경외하는 것은 사람으로 생명에 이르게 하는 것이라. 경외하는 자는 족하게 지내고 재앙을 당하지 아니하느니라. 게으른 자는 자기의 손을 그릇에 넣고도 입으로 올리기를 괴로워하느니라. 거만한 자를 때리라. 그리하면 어리석은 자도 지혜를 얻으리라. 마지막 과정이죠. 아끼는 마음으로 사랑의 매는 가능합니다. 명철한 자를 견책하라. 그리하면 그가 지식을 얻으리라. 2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크리스찬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와 주님으로 믿고 섬기는 자들이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세상 사람들과는 달라야 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사실이 그의 생각과 행동 곳곳에 스며들어 있어야 되죠. 그래서 그들의 착한 행실이 드러나 불신자들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해야 된다. 마태복음 5장 16절에 말씀합니다.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잠언이 무엇일까요? 히브리어 구약 성경에는 잠언을 마샬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히브리어의 마샬이란 비교 또는 유사 등의 의미를 갖고 있어요. 깊은 진리를 이해하기 쉽게 하려고 다른 쉬운 말에 빗대어 말하는 방식을 말합니다. 예를 들면 잠언 11장 22절에 있는 것처럼 아름다운 여인이 상가지 아니하는 것은 마치 돼지 코에 금고리 같다. 이런 식으로 표현하죠. 잠언이란 단어를 한자로 보면 바늘잠의 말씀원. 이 중에 잠자는 대나무 죽자와 모두 함자를 합한 글자입니다. 함자에는 봉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즉 잠이란 대나무로 봉한다 이런 의미죠. 대나무로 봉한다는 것은 옛날에 대나무 바늘을 사용해서 떨어진 옷이나 자루를 꿰맨 것을 생각하면 쉽게 이해가 되죠. 잠자는 뚫어지고 찢어진 부분을 꿰매서 봉하는 것을 말합니다. 결국 잠언이란 인생의 구멍 뚫어진 찢어진 사람에게 지혜가 될 만한 말을 해주므로 그들의 인생의 구멍을 막아지고 찢어진 것을 온전하게 만들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잠언의 주제는 하나님 앞에서 인생을 바르게 살게 해주는 지혜라고 할 수 있죠. 잠언의 유익에 대해서 잠언 1장 2절에서 5절에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이런 지혜와 훈계를 알게 하며 명철의 말씀을 깨닫게 하며 지혜롭게 공의롭게 정의롭게 정직하게 행할 일에 대하여 훈계를 받게 하며 어리석은 자를 슬기롭게 하며 젊은 자에게 지식과 근신함을 주기 위한 것이니 지혜 있는 자는 듣고 학식이 더할 것이요 명철한 자는 지략을 얻을 것이라. 아멘. 잠언의 내용은 대략 3가지 정도로 구분할 수가 있어요. 첫째는 신앙적 지혜, 신앙의 지혜입니다. 그 핵심은 야훼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지혜와 지식의 근본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둘째는 도덕적 교훈. 첫째, 신앙적인 지혜. 두 번째, 도덕적 교훈. 예, 효도해야 한다, 진실해야 한다, 정의로워야 하고 사랑해야 한다는 등의 교훈들입니다. 셋째는 사회생활의 교훈입니다. 근면할 것, 또한 다른 언어 생활을 할 것, 다른 이들과 화목할 것 등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죠. 근면, 다른 언어 생활, 다른 사람과의 화목. 성경의 잠언은 모두 31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하루에 한 장씩 읽는다면 우리 삶의 지혜를 가져다 줄 것이고 늘 가까이 두고 새기고 축복을 얻게 되고 올바른 삶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될 것이다. 잠언의 관심사는 사람에게 있습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선인과 악인, 지혜로운 사람과 어리석은 사람, 다투는 사람과 다툼 대신 화평을 가져오는 사람, 이 둘 중에 하나입니다. 모든 인생사의 문제는 사람에서 시작해서 사람에서 끝난다 해도 과언이 아니죠. 잠언은 환경이나 여건에 대해서 말하는 대신에 그 환경이나 여건에 대응하는 사람의 문제를 다루고 있다는 것. 사람만 바로 서면 아무리 어려운 환경에서도 성공적인 삶을 살게 됩니다. 잠언의 목적은 환경을 바꾸는 데 있는 게 아니라 사람을 새롭게 만들어서 나쁜 환경에서 아름다운 인생을 살게 하는 데 있다. 오늘 읽은 본문도 사람의 문제에서 시작합니다. 13절을 함께 보도록 하죠. 13절 봅니다. 미련한 아들은 그의 아비의 제하며 다투는 아내는 이어떨어지는 물방울과 같다 말하죠. 네. 다투는 아내는 이어떨어지는 물방울이라고 했는데 팔레스타인 지역은 비가 많이 오는 곳은 아니지만 지붕이 평평하고 진흙이나 흙을 반죽해서 지붕을 만들었기 때문에 비가 오면 새는 일이 많았다고 그래요. 계속해서 똑똑 떨어지는 물방울처럼 옆에서 계속 가족들이 마음을 찔러대는 아내는 정말 문제가 있다는 것. 성경에 남편에게 도움이 되지 못하는 아내의 예를 든다면 욥의 아내를 꼽을 수 있죠. 욥의 자녀 재산을 다 잃고 욥이 병들었을 때 그녀가 어떻게 했어요? 남편과 마음을 하나로 모아 위기를 극복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욥기 2장 9절에 보면 남편에게 말하길 당신이 그래도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키느냐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이렇게 말하죠. 아픈 남편의 마음을 더 아프게 뒤집어 놓습니다. 세상에는 슬기롭고 지혜로운 아내들이 많이 있어요. 모세의 아내 시보라는 할례 때문에 모세가 위기를 만났을 때 아내들에게 할례를 행해서 위기를 벗어나게 합니다. 아굴라의 아내 브리스길라는 남편과 한마음으로 복음을 위해 헌신한 아주 뛰어난 여성이었습니다. 역사적으로 좌절한 남편 마틴 루터를 격려해서 종교 계획을 완수하게 된 캐서린 보라 같은 아내도 있어요. 이런 지혜로운 아내들을 어디서 얻을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 14절에 집과 재물은 조상에게서 상속하거니와 슬기로운 아내는 야훼께로서 말미암느니라. 슬기로운 아내는 야훼 하나님께서 주신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 말씀을 읽는 느낌이 어때요? 특히 결혼한 남성들 느낌이 어떠십니까? 슬기로운 아내는 야훼께로 말미암는다 했는데 과연 하나님께서 내게 최고의 아내를 주셨어 하나님 감사합니다 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어쩌다가 저렇게 엉망인 아내를 주셨나요? 하고 원망하십니까? 이런 생각은 여성이라고도 예외는 아니죠. 하나님께서 왜 저렇게 멋없고 꽉 막힌 남편을 주셨는가 원망하거나 아니면 지혜롭고 자상한 남편 주신 것을 감사하죠. 이런 느낌을 가지는 것은 어떻게 할 수는 없지만 문제는 그 생각이 결정론적으로 다가온다는 것. 이미 어리석고 자신에게 별 도움이 안 되는 배우자와 결혼했는데 물릴 수 없으니 이제 내 인생은 희망이 없어라고 생각할 때 완전히 절망하는 게 문제입니다. 그러나 슬기로운 아내는 야훼께로 말미암는다는 말씀이 배우자가 이미 어리석거나 슬기로운 사람으로 결정되었으니 어리석은 사람은 죽을 때까지 어리석은 사람과 살고 슬기로운 사람은 죽을 때까지 슬기로운 사람과 살라고 하시는 걸까? 아니겠죠? 잠언은 오히려 지금까지는 어리석었어도 잠언을 배워 앞으로 슬기롭고 지혜롭게 살 수 있도록 하라고 가르칩니다. 잠언의 목적은 사람의 변화예요. 배우자의 변화도 우리 자신의 변화도 얼마든지 가능하다는 거죠. 이것은 비단 잠언만의 목적은 아니다. 성경 전체가 우리를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능력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죄인을 의인으로 변화시키세요. 어리석은 자를 지혜롭게 하십니다. 삶의 목표를 모르던 사람을 가치 있는 인생을 살도록 만드시죠. 아직도 끝난 건 아니다. 존 뉴턴은 그 선장의 아들로 영국에서 태어났어요. 그의 어리석은 어린 시절은 아주 불행의 연속이었죠. 7살 때 어머니를 잃고 삐뚤어졌고 3년의 학교마저 그만두게 됩니다. 그 뉴턴은 아버지를 따라 배를 타기 시작했고 좋지 않은 것을 많이 배우죠. 1743년 해군에 강제 징집된 그는 해군 함정에서 탈출한 죄로 붙잡혔는데 아프리카에서 노예 매매 조직에 소속돼 일한다는 조건으로 풀려났다고 그래요. 그 후 1948년까지 아프리카의 흑인들을 잡아 파는 악랄한 일을 합니다. 그러나 오래전 그의 어머니께서 아들을 위해 드렸던 기도는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자녀를 위해 기도하십시오. 반드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어느 날 대서양을 건너던 뉴턴은 큰 폭풍을 만났고 죽음의 위기에 몰리게 됩니다. 그때 떠오른 것이 기도하는 어머니의 모습이었죠. 그는 별가치를 느끼지 못하면서 어머니 유물로 생각하고 간직했던 작은 성경을 꺼내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내 어머니 하나님이시여, 저희 죄를 용서해 주시고 한 번만 기회를 주옵소서. 여기서 구원해 주신다면 일생을 주님께 바치겠나이다. 하나님께서는 그의 기도를 들으셨고 폭풍 속에서 살아남은 그는 완전히 변화가 됩니다. 1755년부터 저지 휘필드와 존 웨슬리 설교를 들으면서 신학을 공부했고 40세 되던 1764년부터 목회를 시작합니다. 그곳에서 그는 많은 찬송시를 작사했는데 그중 제일 유명한 것이 나 같은 죄인 살리신 305장이죠. 이 찬송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고 있습니까? 그렇죠? 하나님께서 존 뉴턴을 변화시키셨어요. 세상의 욕망을 따라 어리석은 자로 살던 그를 믿음 안에서 가장 지혜로운 사람으로 만드십니다. 하나님께서 지금도 사람들을 변화시키십니다. 예수께서도 제자들을 불러 하나님의 사람으로 새롭게 만드셨어요. 핍박자 사울이 변하여 복음 증거자 바울이 되죠. 지금도 성령 안에서 새롭게 변화가 되죠. 그러기에 슬기로운 아내는 하나님께로 말미암는다는 표현은 결정론이 아니고 내 남편 내 아내는 이미 희망이 없다고 단정하지 말아라. 우리 자신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죠. 난 틀렸어, 이렇게 살다 죽을 거야 생각하면 안 되죠. 우리에게도 희망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어리석게 살았다 하더라도 얼마든지 슬기롭고 지혜로운 사람이 되어서 인생을 새롭게 살 수 있다. 이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이고 또한 진정한 구원입니다. 그렇다면 사람이 새롭게 변화될 수 있는 비결은 무엇일까? 우리를 철저하게 하나님 안에서 말씀으로 훈련하고 개조하는 것이다. 16절에 계명을 지키는 자는 자기 영혼을 지키거니와 자기 행실을 상가지 아니하는 자는 죽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죠. 어리석어서 자기 영혼을 멸망의 늪으로 끌고 가던 사람에게 하나님의 계명, 말씀을 가르쳐 지키게 하면 그는 자기 영혼을 지키는 사람이 된다. 그러므로 우리 자신도 남편도 아내도 미련한 자녀도 아직 희망이 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십시다. 18절에 내가 내 아들에게 희망이 있은즉 그를 징계하되 죽일 마음은 두지 말아라. 예전에는 희망이 없다고 생각되는 자녀를 부모가 죽이는 일까지 있었다고 그래요. 그러나 방금 읽은 말씀에 희망이 있다. 그러므로 죽여서는 안 된다는 거죠. 오히려 징계를 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꾸짖어 철저히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르치라는 것입니다. 20절에 너는 공고를 들으며 훈계를 받으라. 그러면 내가 필경 지혜롭게 되리라. 필경은 지혜롭게 되리라는 말씀의 뜻은 무엇일까요? 지금까지는 그렇게 어리석고 바보같이 살았다 하더라도 아직 희망이 있으니 공고를 듣고 훈계를 받으라는 것입니다. 그럼 반드시 언젠가는 지혜롭게 되리라. 그러므로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 안에서 우리는 점차 새로운 그리스도인으로 변화되고 성숙해 갈 것이다. 결국 잠언의 목적은 죄악과 욕망과 어리석음으로 인생을 망치는 사람들을 권고하시고 훈련하시고 가르쳐서 지혜롭고 아름답게 살게 하려는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가 철저히 야훼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말씀으로 우리를 가르치고 지키면 놀라운 지혜를 얻게 될 것이다. 23절은 결론이죠.
야훼를 경유하는 것은 사람으로 생명에 이르게 하는 것이라. 경유하는 자는 족하게 지내고 재앙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축복이 우리 모두에게 임하기 바랍니다. 문제는 실로 어리석게 그지없으면서도 스스로 지혜롭다고 착각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는 게 문제죠. 이런 사람은 거만하기 이를 데 없다. 자신이 최고인 줄 압니다. 본문은 이런 사람을 때려서라도 가르치라고 말씀하죠. 25절에 거만한 자를 때리라. 그리하면 어리석은 자도 지혜를 얻으리라. 교육에 매가 빠질 수 없습니다. 자식을 위해서라면 사랑의 매는 당연한 거죠. 그리고 우리 자신에게도 스스로 매를 드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익혀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 지혜를 얻게 되면 사람이 변화됩니다. 게으른 사람이 부지런한 사람으로 바뀝니다. 15절과 24절은 게으름에 대한 경고죠. 예, 게으름이 사람으로 깊이 잠들게 하나니 패만한 사람은 줄일 것입니다. 24절에 게으른 자는 자기의 손을 그릇에 넣고도 입으로 올리기를 괴로워하느니라. 예, 분노도 어리석은 사람의 일입니다. 19절에 노하기를 맹렬히 하는 자는 벌을 받을 것이라. 내가 그를 건져주면 다시 그런 일이 생기리라 말합니다. 반면에 지혜를 얻은 사람은 하나님의 때를 따라 살아갑니다. 17절에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야훼에게 구워드리는 것이니 그의 선행을 그에게 갚아주시리라. 22절도 사람은 자기 인자함으로 남에게 사모함을 받느니라. 가난한 자는 거짓말하는 자보다 나으니라. 그는 가난한 사람을 멸시하지 않고 가까이 인자를 베풉니다. 그 결과 다른 이들이 그를 사모하고 존경하게 되죠. 또 그는 교만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다립니다. 21절에 사람의 마음에는 많은 계획이 있어 오직 야훼의 뜻만이 완전히 서리라. 모두 잠언뿐 아닌 성경의 모든 하나님의 말씀으로 훈련받고 지혜의 사람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 무엇보다 중요한 것 잠언을 읽고 아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 잠언을 가장 많이 말한 사람 솔로몬이죠. 잠언 1장 1절에 다윗의 아들 이스라엘의 왕 솔로몬의 잠언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물론 잠언이 모두 솔로몬의 잠언만은 아니에요. 그 중에 아굴의 잠언과 르무엘 왕의 어머니의 잠언들이 포함되어 있지만 절대 다수의 잠언이 솔로몬에 말씀한 거죠. 열왕기상 4장 32절에 그가 잠언 3000가지를 말하였고 이렇게 말합니다. 근데 이처럼 많은 잠언을 말한 솔로몬의 삶은 결론은 마지막은 실패였죠. 여인들의 유혹을 이기려고 권면했지만 자신은 많은 이방 나라의 공주들을 비롯한 많은 여인들 일천궁녀를 얻어서 마음이 흐려집니다. 부귀영화를 누리다 지혜와 지식의 근본이신 하나님을 망각하죠. 하나님의 말씀과 훈계를 들으라고 가르치던 그가 선지자들을 통해 전달된 하나님의 말씀을 어깁니다. 그 결과 그의 말년은 실패자의 모습이었고 그가 죽은 후 이스라엘은 두 나라로 분열되는 비극을 겪게도 됩니다. 이렇게 보면 잠언을 말하는 능력보다 중요한 것은 잠언대로 사는 능력이 중요하죠.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는 것이 아니라 능력에 있다. 고린도전서 4장 20절 말씀이죠. 잠언을 읽고 마음을 새기고 그대로 살아서 혼탁하고 무질서한 세상에서 바르게 옳게 충실하게 복되게 덕스럽게 유익을 끼치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도록 사는 데 목적을 두십시다. 우리 모두가 그렇게 말씀 따라 복된 인생이 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잠언 19장 13절에서 25절 야훼께로 말미암느니라 이런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